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점검하고 또 실천해야 될 신앙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묻고 검토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힘쓸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 나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게 주어진 영생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내게 허락한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소위 우리가 물가도 지수가 있고 주가도 지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감사의 지수는 얼만큼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부족하거든 얼른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서서히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과연 감사하며 사는 피조물이 우리 사람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찾아오죠. 자기 기분 나쁘면 으르렁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상에 올라간 돼지는요 한결같이 다 웃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 돼지 눈 좀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돼지가 좋으면 기뻐할 줄 알아요. 승내면 돼지도 뭐 으르렁 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는 것은 돼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기를 너 그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 너 치유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감사할 때 그 기적이 지속되고 감사할 때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일진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특별히 나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의 절규 고통 외면하신 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이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계산에 능합니다. 셈에 강하죠. 복음성가 가사처럼 늘 받을 사람만 계수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만 받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당한 대가 이상을 기대합니다. 행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지난 목요일 날 사택 이사를 했고 그 사택 관련된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택을 팔 때 이제 집 상태를 보더니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이 단지 내에서 가장 예쁘게 꾸며진 집입니다. 아마 이 단지 내에서
최고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했더니 부동산 주인이 한 2억 2천쯤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집을 본 사람이 다들 마음에 들어서 이건 내가 사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기로 예정된 날보다 한 4일 정도 먼저 우리 아래층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이사 갈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계단에서 만났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 좋은 값을 받은 덕분에 우리 집까지 제 값을 더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집을 가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집이 저희가 2억 2천을 받았는데 2억 1,700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보다 한참 못한데 어떻게 우리 집하고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날까? 내가 애초에 좀 더 한 2억 4천, 5천 봐달라고 얘기할 걸 그랬나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최고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서, 혹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감사를 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감사의 크기가 작아지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에 선수인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공로라고 우기면서 나는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이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다함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바울이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고 인간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성경 말고도 감사에 관한 멋진 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지옥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우리 삶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닥터 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에 있고 없음의 차이다.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아무리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천국과 지옥의 풍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음식을 짚고 내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렇게 준비했냐고 불평을 다 쏟아 놓으면서 서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 밥상이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이번엔 천국에 가봤더니 똑같은 조건의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왜 숟가락이 이러냐라고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결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누구 한 사람,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앉아가지고 한번 쭉 돌아봤더니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누가 했나 봤더니 홍 집사님 한 분 직장 안 다니시고, 허념이 할머니 직장 안 다니시고, 이용남 할머니 직장 안 다니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일을 하시며 살아가시더라고요. 넉넉하면 일할 필요가 없죠. 삶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빡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힘겨운 시간을 살면서도 주일에 나와서 몸이 부서지라 헌신하며 또 예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들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감사가 없으면 어찌 저 삶을 해나갈 수 있을까? 마치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9시 예배 드렸던 우리 자영 선도님 계십니다. 그분도 요양 일들을 하시는데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뭐 성한 데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8시경에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교회에서부터 이 공원 앞으로 해서 저 끝까지 인도를 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부어 있어요. 항상 팥을 붙이고 늘 병원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냥 교회 앞에만 좀 했으면 싶은데 몸 생각해서, 그런데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하고 이 로뎀 야외 방부모 다 물로 닦고 걸레로 하고 손으로 짜가면서, 사실 그분이 이렇게 짜면 안 되는 분이에요. 팔이 아파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상훈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참 은혜 이렇게 잘하죠. 어떤 분은 정상훈 집사님이 뭐 목사님이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10년 됐습니다. 안지. 웬만큼 제가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다 아픈데, 제가 1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지난주 들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당신 하루에 담배를 도대체 몇 각이나 피냐고. 그런데요, 폐 기능이요 절반이 없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폐는 호흡이잖아요. 노래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럼 노래 뭐 어떡하냐? 찬양 어떡하냐? 그 쭉 마지막에 길게 내려 뺄 때 우리 모르게 본인 혼자 끊어서 숨을 쉰답니다. 참 그 말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잖아요. 갑상선이에요. 폐까지 안 좋은 거예요. 많은 삶의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인생의 행복은, 천국과 지옥은 상황과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감사 역시도 상황과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를 않죠. 하지만 행복을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싶어서 많이 모아보지만 모아지지도 않고, 설사 모았다 하더라도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또 염려하게 되고, 사람을 사귀면 행복하다 싶어서 사람을 사귀어보지만 이 사람마저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까 싶은 마음에 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데, 이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절기가 돼가지고 감사를 말씀한다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지하게 한번 믿고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지, 감사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짐해 보세요. 내가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못마땅해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분들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못마땅한지 우리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뭔가 불편한 마음,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감사만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만 먹어도 내 안에 있던 각종 잡동사니 오염물질들이 여러분 쓸려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뭐 큰 조건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비록 뭐 위풍이 심해서 추위에 떤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힘겹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도 내가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를 맞이해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 한번 감사해 봐야지. 일부러라도 작정하여 감사하는 모습.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누리면서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다 보세요. 자기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우리 막 회방하잖아요. 부모 거역하잖아요. 이게 말세예요. 감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을진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또 가장 귀하게 해야 될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아, 불러 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을 다 모아라. 그들을 어떻게 택했냐면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왜 재물이 이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우리 예배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배 때마다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이 크고 작은 거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제사한다, 항상 예배한다, 항상 예물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절기라고 해서 너의 예물이 크고 작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겠다. 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뭐 해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 그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구원을 보셨나요? 혹시 구원 보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져도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낼 힘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데, 버틸 수 있는데, 소망만 가지고도 아직 못 봤지만, 아직 천국 못 갔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 온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구원받은 온전한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삶이 아무리 고나고 힘들어도 그 인생은 그 삶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핵심은 감사인데,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절기 돌아왔네, 여러분, 예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금년 추수 감사주일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없고 또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다 없지만,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다 없지만 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너희 예배가 지금 감사함이 있는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섭게 들리시죠? 협박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애달픔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나를 잊어버렸느냐. 예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찌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을 하고 있냐. 그렇지 말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만큼은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깨끗하게 찢으시고, 상한 것들은 고치실 것이고 싸매시고 봉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란 심령에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고난 삶에는 참된 안식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도 바람 불면 이리저리 다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발바닥에 어디에 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미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게만 이런 상처, 왜 내게만 이런 아픔,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추수감사의 계절인데요, 베푸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은 바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지수는 얼만큼인지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세요.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닌지, 특별히 못마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집에 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못마땅하다, 회사에 가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못마땅하고, 교회에 와서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못마땅하고, 이런 그 못마땅함이 우리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소울 타이, 내 영혼을 묶어버려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이 시간 다짐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을 덮으셔서 해를 가려주시고 덥지 않게 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 모여서 감사해라. 하나님 해 뜨는데 해 뜨는 다 사람을 모으셔서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 잊어버렸느냐?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 절규 외면하시고 우리를 찾아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금년 추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